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탬버린도 치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휘도 하시고 탬버린도 치실 수 있는지. 네, 우리 노분트 성가대회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 계속 모집하시죠? 들어오셔도 되시죠? 이런 성가대, 탬버린 치는 성가대 아마 처음이실 텐데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성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 5절을 보면 그냥 성전이 어떤 돌로 된 건지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문맥은 사실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다른 성경 본문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 공동번역이 이제 번역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던 겁니다. 단순히 성전이 어떤 돌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각종 헌물로 어떻게 잘 꾸며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놀라고 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건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헤롯의 성전 재건 공사는 기원전 22년경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은 이후인 AD 64년경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80년 넘게 지속된 큰 공사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두메라고 기록된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군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임 직후에 일어났던 에케키아스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는데 이 난을 매우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잘 제압한 그 공을 크게 사서 BC 40년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왕이었지만 정통성의 부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행한 일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헤롯은 성전을 기존의 크기보다 무려 3배나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등 각종 보석들을 사용해서 화려한 성전으로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서 알아주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래 기대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발행과 목적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의 의도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큰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존재의 의미였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이 기능이 잘 작동할 때 비로소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전은 더 이상 죄인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이어주는 곳, 화해시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죄인들을 만드는, 더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에 쓰일 희생 제물, 양과 비둘기 등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해야 하는 제물은 집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 중에 제물이 다치거나 흠이 생기게 되면 제물을 다시 구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중에 그들은 얼마나 조심해서 제물을 데리고 와야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번거롭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사를 좀 드리면 그만이지,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해, 그냥 좀 더 쉽게 사면 좋겠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손쉬운 제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위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물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에 유통되었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로마의 화폐는 황제가 부조되어 있잖아요. 그 황제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그 돈을 쓰지만 성전에서는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장사꾼들에게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한 장소인 성전 뜰을 내어주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죄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성전을 시장바닥이 되게 한,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제물에 어떤 흠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동물을 손쉽게 사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전가해야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진 희생제물은, 흠이 있는 희생제물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직전 성전 뜰,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산 제물은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인은 모릅니다.
어떤 이력을 가진 동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장사꾼이 하는 말을 믿고 재물을 사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재물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그 죄를 전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인 것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를 보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제사를 위해서, 죄용서함을 위해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원래의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실상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은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명목상의 왕이지 우리의 왕은 아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은 반대했지만 그가 지어준, 원래의 성전보다 3배나 크고 또 겉모습만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성전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곳에서 죄가 사해지고 사람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었지 결코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전이 죄사함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며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실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성전을 바꾸어 버렸고, 그렇게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빈 껍데기뿐일 성전을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했고 또 서로 보면서 얼마나 멋지냐, 아름답냐라고 말하며 뿌듯해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결국 어느 날 무너뜨려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겠습니다. 가치를 상실한 것, 의미를 잃은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였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핀트가 좀 어긋난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언제냐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왜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할 텐데 주님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고 언제냐고 물음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된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훗날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당시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알려진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모든 돌을 뒤집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은 티투스가 무너뜨린 것이라 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티투스를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전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죄에 머물게 하고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성전, 가짜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가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여전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짜에 현혹되고 속습니다. 가짜를 향해 계속 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디아스포라, 온 세계로 흩어져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성전이 무너지자 비로소 온 세계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껍데기만 남은 건물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과거 성전은 행해왔습니다. 과거 성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크고 화려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했던 건물이 아니라 죄인들과 병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진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짜 짝퉁 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전은 무려 옛날보다 3배나 크고 화려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짜를 앞에 두고 가짜를 자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껍데기에 속고 진짜는 놓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와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것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와 화해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해왔고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성전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가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비단 과거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또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이면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이루고 성취하고 가지고 얻고 노력해서 맺은 열매들 우리는 뿌듯해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또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없고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어오는 그런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나의 자랑이라면, 내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라면, 내가 뿌듯해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껍데기만 남은 가짜 성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짜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가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것이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고 감사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무너뜨려져야만 나는 자유케 될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이 가짜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려질 가짜 성전이 아니라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뿌듯해하고 감탄하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가, 그 껍데기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붙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두고 있는 가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짜는 버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